최근에 참 슬픈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참 너무 굉장히 그 충격이 컸고, 저도 원래 이제 병이 있으셨지만 아프시다는 소식을 오랫동안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제게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실 그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그분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분 그 글도 있고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자기가 봤던 한 편의 영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제목은 프랑켄슈타인의 신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목사님이 쭉 설교하시면서 거기 나오는 유명한 장면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이 프랑켄슈타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말 흉측하게 생긴 괴물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말을 못하고 막 거리고 막 사람이 보면 막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런 존재죠. 근데 이 프랑켄슈타인이 막 숲으로 도망가다가 숲 속에 있는 한 오두막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그 오두막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늙은 나이 많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장님이죠. 장님이 살고 있었는데 이 늙은 장님이 그 집에서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외로웠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저를 이 깊은 외로움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프랑켄슈타인이 그 집에 도망치다가 그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랑켄슈타인의 모습을 보고 사실 이 장님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장님이 그 괴물을 보면서 말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을 못하고 나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늙은 장님이 이 괴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친절을 다 베풀어줘요. 이 프랑켄슈타인을 다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막 돌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늙은 장님만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과 친절을 이 괴물에게 다 베풀어줍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돌봐주고 먹여주고 막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천천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괴물이 천천히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못했는데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말을 배우기 시작해. 이 친구를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괴물을 찾던 군인들이 그 집에 도착하게 되고 그 집에 이 괴물이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집이 다 부서지고 이 프랑켄슈타인이 큰 그 상처를 입고 쓰러져서, 그러면서 막 고통 속에서 막 이렇게 친구를 찾습니다. 친구 그럼 친구를 막 불러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켈러 목사님이 자기의 고백을 하게 돼요. 자기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를 볼 때든 자기가 자기를 볼 때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든 정말 괴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에게 줬던 평가들,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에게 줬던 평가들, 또 자기의 정말 모나고 잘못된 정말 엉망진창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괴물 같은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에 대한 이 모든 평가를 뒤집은 한 친구를 자기가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글렌 목사님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친구가 많은 편인가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을 괴물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나누면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여러분도 괴물 같은 모습에도 자꾸 변화되고 사람이 되어가는 말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친절을 배우고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친구 말이죠. 사실 우리는 그런 친구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같이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시대는 뭐랄까요, 괴물이 사람이 되어가는 시대라기보다는 사람이 괴물이 되어가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짐승 대우를 받고 도리어 짐승이 인간 대우를 받는 모든 것 다 뒤집히고 있고 뒤죽박죽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롭죠. 정말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내신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친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그 친구는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사람들이 지어낸 상상해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느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느니. 예수님이 직접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생각한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정말 친구처럼 가까이 하시고 친근하게 대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느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에 대해서 품고 있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처럼 느끼고 있는가 하는 거 더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친구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실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하고 또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분 때문에 괴물 같은 나의 내면이 나의 영혼이 자꾸 변해가고 그분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분 때문에 삶이 풍성해지는 그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근하고 깊은 관계인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 외롭고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실, 예수님께서 나의 참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고 그들 누리는 삶에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죠. 또 저처럼 목사가 되는 일도 너무 귀한 일이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죠? 성도들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목사라 하더라도 그죠? 하나님은 늘 멀리 계시고 또 집사와 장로가 봉사하고 성경 지식 많이 알고 다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정말 나를 친구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참 불행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진정한 친구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아는 데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친구이신가?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은 아주 겸손한 친구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라고요? 예, 겸손하신 친구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높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죠. 그죠? 사람과 개도 혹은 고양이도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 벌레도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혹은 사람과 먼지도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친구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바퀴벌레나 혹은 먼지를 향해서 내가 너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과 먼지의 혹은 사람과 바퀴벌레의 그 격차보다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격차가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 정도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죠.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영원하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사실 바퀴벌레와 우리의 간격은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에요. 도저히 좁혀질 수 없는 그런 간격인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 너무너무 죄가 많고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분과 우리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그 피조물들을 향해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더럽고 또 먼지보다 더 작은
초라한 인생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고 인간이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종교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죄 많고 더러운 인생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친구라 하였느니 라고 하신 것은 놀라운 그분의 겸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하신 친구만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을 품고 있는 친구가 되었어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뭐 남편이든 아내든 뭐 자식이든. 저도 큰딸이 있어서 큰딸이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시드니에 있으면서 영상으로만 보고 하다가 진짜 오랜만에 와서 얼굴을 직접 보고 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사랑스럽게 느낄 거예요. 나중에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어머니 아버지의 눈에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뭐 강아지를 위해서, 고양이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바퀴벌레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먼지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바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 일은 사람이 바퀴벌레나 먼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이죠. 아니,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이 간격은 우리와 벌레나 우리와 그 작은 티끌과의 간격을 훨씬 뛰어넘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 피조물 사이에 간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제가 중학교 때 국어를 좋아했고 다른 과목들은 제가 별로 관심도 없었고 잘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국어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저를 참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 끝나고 나면 항상 저를 부르셔서, 다른 선생님들은 별로 제가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없고 다른 선생님들은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근데 그 선생님은 나를 늘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아껴 주셨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항상 나를 부르셔서 교무실로 부르셔서 뭐 시험지 정리하는 일이며 이것저것 맡기셨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귀찮지 않았고 내가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 선생님 내가 관심이 있으시구나. 내가 그런 관심을 받는 대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벌레보다 더 작고 바이러스보다 더 작고 초라한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주시고 그 아들이
그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 사랑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어요.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친구이시냐면 그 사랑이 클 뿐 아니라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한때 절친한 친구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그런 친구를 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절교를 했든지 아니면 절교를 당했든지 그런 친구들이 있죠. 저도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절교를 하거나 절교를 당하거나 그 이유는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요? 실망감 때문이죠. 그 친구에 대한.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뭐 1, 2천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 됐는데 안 갚아요. 혹은 뭐 뒤에서 자꾸 내 뒷담화를 합니다. 그런 소식을 내가 알게 됐어요. 정말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실망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 더 이상 그 친구를 친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친구 관계가 흔들리죠. 그리고 그 친구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되심, 예수님의 이 사랑은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흔들리거나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거나 하지 않는 그런 친구로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자기 친구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함을 특징으로 해요. 변함이 없는. 여러분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일 약점 많고 죄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 그 야곱이라고 하는 간사하고 약점 많고 죄 많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와 야곱의 실수와 야곱의 약점과 야곱의 불순종 이것을 볼 때마다 떠나시거나 그를 손을 내려놓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붙잡으시고 변함없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주셨던 최고의 약속이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조건적인 약속인가요? 네가 순종 잘하는지 보고 네가 열심히 사는지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떠날지 계속 같이 있을지 내가 생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분은 겸손한 친구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실 만큼 놀라운 사랑을 가진 친구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한 친구가 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뻥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조금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런 좋은 소식을 이렇게, 예수님은 놀라운 친구이시구나,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죽도록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친구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인데, 그분이 정말 내 친구로 내 곁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흔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친구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워요. 예수님은 너무 놀라운 친구이세요. 겸손한 채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실 그 놀라운 사랑을 갖고 나를 대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곁에 계시는 그런 친구이시지만, 그분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기쁘세요? 아니면 좀 당황스러우세요? 좀 당황스럽죠. 기쁜 사람도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명령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만 내 친구로 삼아주겠다. 근데 그 사람과만 함께하고 그 사람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어떤가요? 누가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친구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바울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감사하죠.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야만 내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친구 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기 친구 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12절 이 앞부분에 나오죠.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뭘 제일 먼저 말씀하시죠? 따라서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심히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친구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먼저 자신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신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게 아닙니다. 신자는 예수님이 먼저 주신 사랑을 받은 자이죠. 예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친구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믿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에게 찾아갔고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일의 출발은 우리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말과 행동과 내 마음과 나의 신실함과 나의 성실함과 열심과 그거 보고 이 녀석 친구가 될 자격이 있네. 내가 너와 함께 아마 이렇게 출발하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분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친구로 나를 받아주셨어요.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신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친구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타내는 결과죠. 결과.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 사랑이 나를 친구로 만들었고, 그 사랑이 나를 그분의 친구가 되도록 붙잡아주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그죠? 내가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로서 내가 받은 사랑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지. 내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난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 돼. 난 예수님 없으면 못 사니까 열심히 순종해야지. 짐이죠, 짐. 괴로워요. 얼마 못 갑니다. 그 열심은. 값없이 조건 없이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어 주시고 나 같은 인생을 친구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죄와 실수와 불순종과 엉망진창의 삶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고 끝없이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 때리기까지 하셔서라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친구가 된 거고, 내가 예수님과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내 열심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친구 관계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어때요?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행하는 자가 나의 친구라고. 그 결과라고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특징. 예수님의 친구, 이 예수님의 조건 없는 또 변함없는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내게 되죠.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나도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가는 곳마다 또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자주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놀랍게도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나를 조건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거든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엉망이고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실망스러울 때 정말 예수님이 나를 향한 애정을 거두어 갈 것 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진짜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한국에 시드니에서는 한국 TV를 잘 못 보니까 야구 경기를 아우네 집에서 좀 봤습니다. 제가 나가기 전에는 LG 팬이었거든요. 서울 사람이니까. LG 팬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야구 경기를 보면 어떤가요? 타자가 나올 때마다 자막에 그 타자가 몇 할 때 타자인지, 그죠? 1할 때 타자냐, 2할 때 타자냐, 3할 때 타자냐, 쫙 자막이 나와요. 투수가 딱 소개될 때 방어율이 얼마냐 이렇게 쫙쫙쫙 나옵니다. 몇 승을 거두었고 쫙 나옵니다. 타자마다 혹은 투수마다 다 나와요.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수비수는 수비수대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자막이 쫙 나옵니다. 오, 저 사람은 3할 때 타자야. 오, 저 사람은 10승을 거뒀대 벌써. 올해 다승 왕이야. 평가를 다 합니다. 근데 자막에 1할 타자인데 1할에 오픈 친다. 야, 투수가 아니 타자가 돼가지고 1할 때밖에 못 치고 공 10개 던지면 하나밖에 못 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야구 경기라는 게 인생과 똑같구나. 이 세상이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딱 붙여요. 몇 할 때 타자. 실력이 어느 정도다. 능력이 어느 정도 돼. 평가해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성실도에 따라서 그죠? 연봉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고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죠.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섬기던 교회, 제가 지도하던 청년부 자매와 잠깐 이제 상담 아닌 상담을 하게 됐어요. 요즘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제가 사회생활하는데 이렇게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회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하는 게 너무 어렵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최근에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가지고 대표님께 불려가가지고 진짜 그냥 왕창 깨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세상 아니에요, 그죠? 낙심이 되죠. 열등감에 떨어지고. 여러분, 그러한 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런 세상을 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줄 수 있죠? 나 죽어서 천국 가. 그게 전부인가요? 그 전부예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렇게 판단과 평가와 정죄와 상급과 이 모든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고 감사하고 나의 약점이든 나의 장점이든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알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친구로 받아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복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그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뭐 그들의 평가를 무시하라 그런 말은 아니죠. 혹은 너를 개발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다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또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나 그 평가에 목숨을 걸고 그거 잃어버렸다고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혹은 세상에 낙오자가 된 사람처럼, 쓸모없는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 죄 용서의 교리에 지나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게 뭐예요? 이 변함없는, 조건 없는, 영원 불변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우리를 붙잡아줘요.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평가와 판단 앞에서 정말 의기소침하고 낙심이 되고 힘들 때,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이 사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놀랍잖아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는 건가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아났고,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든 너는 내 가장 존귀한 친구요, 자녀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언젠가 여러분, 우리는 이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히 약속하시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할 것이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이 친구와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 이 찬송가 92장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영원하다. 그런가요? 그 4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이런 친구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사랑하고 신뢰했던 모든 친구들은 다 죄가 있고 흠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심지어 나를 막 저울질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 많죠. 그런 친구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죠? 힘들고 지치고, 그 친구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하고 뭐 애를 씁니다. 늘 긴장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의 영으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의 친구 되신 그 사랑이 괴물 같은 우리를 자꾸
사람 되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사랑을 배우고, 그죠? 정말 사랑을, 이렇게 사랑이구나. 용서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관용하는 법을 배우고,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어서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이 험악한 세상에 빛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